10절에 보니까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쓰는 말 중에 이 나그네란 말 있죠. 성도 여러분, 요즘 그 벚꽃이 아주 그 보기 좋죠. 네, 벚꽃. 이 벚꽃을 보면은 딱 일주일이에요. 제가 저 문정동에서도 보면은 아주 그냥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딱 일주일이에요. 그 이상 안 가요. 그래서 그 벚꽃이 그냥 그 화려했던 벚꽃이 나중에 겨우 한 주 만에 그냥 다 시들고 떨어지고 보면은 초라해요. 네. 그게 바로 우리의 저 인생이에요, 인생. 사람이 한때 막 화려하고 젊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시기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약간 뭐 짧고 약간 긴 거 차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순간이.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뭐냐?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라. 그 뜻이죠. 뭐라 했습니까? 앞에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이 뭐 부자냐, 배운 자냐, 뭐 상류층이냐, 하류층이냐, 뭐 귀족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그냥 흙으로 지은 사람이 불과하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외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의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그네. 성경은 우리 사람을 나그네라 그래서 나그네가 뭡니까?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종착점은 천국이에요. 천국. 거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본향. 우리의 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곳. 본향이란 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구나. 하지만 언제까지 나그네로 있는 게 아니죠.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그네도 결국은 딱 끝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본향에 안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은 나그네로 있지만 이제 본향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것처럼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헛된 생활 방식이 뭐냐면요,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뒤에 보면 구속이라는 말을 썼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방식이 아니라 뭡니까? 저들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그 생각,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광야에서도 그렇고 막 그 사사기에도 그렇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막 그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앞에 못되게 했잖아요.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전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이나 금은 시간이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세상 물질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뭐예요? 피로 된 것이다. 오늘 마침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해서 이 말씀을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 인간을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께서 속죄, 우리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아 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리심이 결국은 우리 죄가 씻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무 피나 되는 게 아니죠. 구약에 보면은 각종 동물의 피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또 지나면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되고 제물을 또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은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시적이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고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완전한 희생 제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걸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또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끝난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그게 아니에요. 천주교의 미사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 희생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미사를 뭘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구약의 희생 제사로 이해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는데 제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 대신 뭡니까 우리는? 예배잖아요.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제사 드리러 온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미사는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희생 제사. 그러니까 천주교인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당신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우리를 죄를 속죄했는데 왜 맨날 그 성당에 가가지고 그 희생 제사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몰랄 거예요. 무슨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부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요. 그럼 신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인하는 거. 그래서 천주교 와서 미사하는 거는 그 망령된 짓이에요. 여기 아까 베드로 사도 헛된 생활 방식 그와 똑같은 거예요.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오늘도 분명히 이런 지역에 많은 성당에서 또 미사하겠죠? 그게 뭐냐? 결국은 구약의 희생 제사를 또 성당 안에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젓이 그분이 자신의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왜 희생 제사를 왜 또 하냐 이거 왜? 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미사는 가장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장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절대 천주교를 우리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고 하느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해도 그들은 이교도들의 이교도들. 바벨론의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나라 교회에서 좀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쳤어야 돼요. 천주교는 같은 기독교가 아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그 속은 걔네들은 그 속에 마귀, 바알, 사단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 봐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위태위태한데도 그냥 나오지도 않고 저렇게 처박혀가지고 물론 천주교 신자들 중에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사는 분도 있는데 천주교 자체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했죠. 신사참배했다고요. 우리나라 그리고 개신교도 감리교 신사참배했지. 감리교는 그런 건 아는지 모르겠네. 지들. 오직 장로교만 이제 맨 마지막까지 이제 신사참배를 안 하려고 그냥 그렇게 마지막까지 견뎠는데 안타깝게 이제 신사참배를 했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나라 보면은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신사참배했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 저기 베드로 뭐라 했습니까? 보배로운 피 그랬잖아요. 보배로운 피. 그냥 피도 아니고 보배롭다.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저주와 형벌과 사망과 불행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거다. 제사도 아니고 구약의 제사도 아니고 미사도 아니고 뭐 나의 착한 정성을 막 들여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그것도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강조하는 이게 핵심.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리고 나를 건지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와 사단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피가 아주 절대적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분은 창세 전에 미리 알려주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분은 창세 전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면 베드로전서 2장 만나지도 마요. 또 굳이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또 가까운 사람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으면 요 20절 말씀을 꼭 들이대야 된대. 그런데 걔네들이 쓰는 신세계 성경은 또 요 말씀이 또 싹 자기네들 식으로 또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어때요?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거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창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그 순간부터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창세 전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창세 후에 존재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 아니 어떻게 창세 후에 그럼 우리하고 같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계셨다고요. 그래서 창세 전.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요쪽 사거리 보면 꼭 두세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꼭 교대로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 파수대 이런 거 걸어놓고 있어요. 보면 이 동네마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보면은 걔들 정말 불쌍해요. 불쌍하다.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피조물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분명히 창세전에 미리 알려주셨으나,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성자, 제2번째 위격의 삼일체 제2위격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신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모든 이단들은 항상 예수님의 신분을 걸고 넘어져요. 예수님의 신분을 걸고 넘어지니까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이든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꼭 걸고 넘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창세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 그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제 끝내야 되겠구나.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내야 되겠구나 하시면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직 마지막 때가 안 됐겠지. 나 살 동안에는 별일 없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내가 마지막 때 있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까 나그네로
있으면서 잘해야지 신앙을 느슨하게 하거나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거나 또 아주 확실한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확고하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냥 교회를 그냥 나가면 되겠지. 교회 그냥 아무데나 그냥 나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되겠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을 자꾸 벗어나요. 벗어나면서도 자기는 문제가 없대.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이 세상에 규범이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죠. 그러면은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 딱 있어야지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이상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면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딱 요 말을 들을 거야. 그래서 우리 세대는 이 말씀의 법을 자꾸 그냥 마음껏 넘어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거를 어쩌면 그렇게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너무 참 안타까워요. 네. 어제도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참 얘기했지만 여자 목사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왜? 하나님께서 어디 목회자를 여자 목사를 어디 성경에 불렀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맨날 구약에 여선지자. 그건 여자 선지자지 여자 목사가 아니죠. 선지자하고 목사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여자 목사들이 많은 건 이 여신숭배에서 온 거예요. 여신숭배. 이 여신숭배는 고대부터 아까 카톨릭도 마리아 숭배하죠. 그게 바벨론의 여신숭배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이 여신숭배. 예. 우리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여신을 숭배하는 이게 오래전부터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딱 여자 목사들이 여신 숭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빨리 그 헛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여자가 내가 목사임내 해가지고 여자 목사 교회는 절대 나가서도 안 되고 거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교회 가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동 하나님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법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어기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까?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말씀을 벗어나질 않아요.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벗어난다면 하나님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모순이 되면 이거는 말씀에다가 말씀 쪽으로 귀를 기울여야지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혹시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건 미혹이 돼. 그게 미혹.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미혹입니다. 다른 게 미혹이 아니에요. 천주교도 그래서 미혹의 종교고. 근데 지금은 이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던 이 세상은 어떤 경계라는 게 없는 거예요. 경계.
경계 자체를 싫어해.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도 남자가 되는 거. 그게 뭐 어때서?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는 기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기준을 두는 종교는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불교처럼 성탄절 때 예수 탄생합니다. 지들이 뭐 탄생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걸 축하해. 근데 교회는 또 석탄일 되면 석가탄신을 축하합니다. 이게 정신 나간 짓이라고요. 아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믿는 내 종교를 나 잘 믿지 왜 남의 종교를 축하하고 별짓을 왜 합니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그 미친 짓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야, 참 관용이 있다. 참 포용심이 있다. 마음이 넓다. 아주 관대하다.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예요. 왜? 어떤 규범을 싫어해.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그 운전할 때 네 마음대로 운전해라. 역주행도 해보고 저쪽 사선도 왔다 갔다 해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달릴 것 같아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 말씀을 막 벗어나요. 막 벗어.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고 하나님 믿어도 좋고 부처를 믿어도 좋고 이 WCC가 바로 그 정신을 교회에다 불어넣은 거라고요. 근데 그걸 좋다고 그냥 거기에 참여하고 교단, 교회, 신학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나 이따 기독교 세계관 때 내가 강의하겠지만 지금 영국의 BBC에서 뭐라 그랬냐. 지금 한국은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베네수엘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의사나 이런 직업도 택시 운전 겨우 해야 되고 썩은 고기도 없어갖고 그것도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도 지금 그렇게 가는 줄도 모르고 물론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이제 6월 3일날 이제 절대 뽑혀서는 안 될 사람이 뽑히면은 영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한국은 베네수엘라로 가겠다고.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어떤지 오늘 저녁에 가서 유튜브 한번 보세요. 거기가 진짜 지상 천국이면은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상 지옥이래. 거지야 거지. 내가 전에 얘기했죠. 내가 중학교 때는 베네수엘라 하면 우와 막 미인들 막 맨날 거기서 미인 대회 1등 나오고 아주 엄청나게 좋은 나라였거든.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근데 지금 완전히 그냥 거지 폭망을 했어요. 폭망. 돈 있고 똑똑한 애들은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만 안에 남아가지고 그냥 개 돼지가 돼가지고 사육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긴 뚱뚱한 사람이 없대잖아요. 국가가 알아서 다이어트 시켜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맨날 주워 먹을 것도 없대요. 지금 그 나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큰 얘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는 짓들이 하도 괴상망측한 짓을 많이 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종교 다운지에 빠지고 지들 마음대로 여자가 목사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교회에서도 막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정말 큰일이에요. 자, 21절 이제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 예. 설령 베네수엘라가 돼도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다 둡니까? 하나님께 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환난을 주시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환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 그 누구냐?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들고 막 이상한 와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의 열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믿는 자와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이 채로 계속해서 걸러낼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로. 앞으로는 알곡과 가라지로 계속 걸러낼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까이 오고 가라지는 바깥으로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은 알곡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오지만 여기 믿음과 소망, 가라지는 날아가요. 바깥으로. 저 바깥으로 세상으로 계속 날아요. 계속 날아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다. 이걸 잘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제 성찬식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 귀한 이 성경의 말씀도 보고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이 성경의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 온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는 천국 백성으로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